참으로 자유롭게 하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대강절이 시작이 됩니다. 대강절 뜻은 대강대강 예배하라 뭐 이런 뜻이 아닙니다. 대강 또 대림절이라고 하죠. 이 대림의 뜻은 뭐냐면 이게 기다리 되고 그다음에 임이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주님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준비하는 그런 절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절기는 오직 예수님을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 바라보고요. 또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절기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자기의 축제, 파티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으로 하지만 우리는 정말 이 대강절, 특별히 우리 12월 한 달간은 예수님 우리 예배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느끼고 또 예수님 다시 오심도 준비하는 그런 기다림의 절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이제 네 번의 그 이전 성탄절 이전에 네 번의 주일이 포함이 되죠. 이것이 서방 이게 4세기 전부터 지켜오던 그런 절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여기에서는 이게 먼저 시작이 됩니다. 대림절 대강정이 먼저 시작이 돼요. 이 뜻은 예수님이 중심이다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절 뭐 1주, 2주, 3주, 4주 하는데 그마다 뜻이 다 있어요. 뭐 첫째 주는 뭐 예수님 오심을 준비한다. 두 번째는 다시 오시니까 회개에 대한 뭐 촉구를 준비하고 세 번째 주일은 다시 한번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기뻐하도록 공고하는 거고 뭐 네 번째 주일은 예수님이 그런 과연 누구이시고 또 우리 구세주이시다라는 것에 좀 초점을 둔다라는 것들이 뭐 다 있는데 뭐 초도 바뀌잖아요. 네 개 초가 있는데 색깔도 있어요. 무슨 뭐 다른 첫째는 뭐 예언의 초다 뭐 이러면서 무슨 색 다 있어요. 뭐 보라색, 연분홍, 분홍, 흰색 뭐 이런 식으로 쭉 나가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정말 깊게 생각하고 정말 예수님을 또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간절히 예배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정말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롭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정말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예수님을 떠난 그런 자유는 자유도 아니고 또 거기 구원도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세요. 31절 32절에 보니까 그래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아는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밑에 절에도 보여.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는 한 번도 예수님 아브라함의 자손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무슨 뭐 자유롭게 되겠습니까? 했더니 영적인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밑에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말하는데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즉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사함이 없이는 다 죄의 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종은 죽음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심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자유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나야 참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래요. 그 종은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말해요. 거하지 못한다. 그러나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은 영원히 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야지 참으로 죽음에서 심판에서 해방이 되고 벗어나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밑에 저도 그러죠. 그러면 아들이 예수님이 오시면 너희를 자유롭게 하고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인생과 또 영원한 내세의 자유함은 없는 거예요. 심판과 죽음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지 참으로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또 우리가 모든 죄를 사함 받으면 참으로 우리는 진리 가운데 자유로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다 죄의 종이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재산 받지 못하면 다 심판받고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죠. 마귀의 종이에요. 죽음의 종이에요. 죄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유로울 수가 없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참으로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자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유로워서 영생을 소유하고
또 죄가 끊어지고 또 영생 복락을 소유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육신적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이하에 보면 이거는 구약의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 그래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에서 성령을 줄 때 자유로운 해방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역사가 일어날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로운 역사를 주세요. 정말 프리하게 하세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육신적 또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모든 생활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은 오늘 말씀처럼 육체적으로도 눌린 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했거든요. 특별히 육신적으로 아픈 자들에게도 예수님을 믿을 때 병이 나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병이 낫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머리도 낫고요, 눈도 낫고, 귀도 낫고, 코도 낫고, 입도 낫고, 허리도 낫고, 온 병이 다 나요. 예수님 믿을 때 해방되는 걸 믿으시기 바래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그래요. 그가 찌르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고통당한 특별히 채찍 맞으신 이유도 다 우리의 나음을 위해서 대신 고통당하신 거고 대신 지불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고 주님이 채찍이 맞음으로 나는 이미 나음을 입었다 하면 여러분 병 나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역사가 안 일어나지 우리가 믿고 예수님 안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을 믿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받아들이면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도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래요. 예수님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병도 낫는 거예요. 아니 이미 났어요. 다 지불했는데 우리가 지불한 거 우리가 찾아먹지 않으면 정말 아깝잖아요. 이미 예수님은 우리 대신해서 채찍이 맞으심으로 나음을 받았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으면 모든 병도 우리 하나님도 모든 병도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 사는데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고 관계성도 깨지고 또 눌려 사는 특별히 이 시대 때는 사회적으로 그랬거든요. 연약한 자, 그다음에 병든 자, 여자, 아이들 정말 그런 사람은 사람 취급을 안 하고 특별히 이방인들 이 유대민족에서는 정말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정말 개돼지 취급을 정말 했습니다. 그리고 약한 자, 여자아이도 남자의 부속물로 정말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예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고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 볼 때는 다 자유로워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인간이 그거에 얽매였는데 예수님 오심으로 그것을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이방인도 복음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고 사마리아인도 마찬가지고 세리, 창녀, 소경, 절뚝발이 모든 영육간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 주님이 오셔서 다 고쳐주셨어요. 약한 자도 다 고쳐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정말 자유로워져요. 우리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3.1 운동 때 우리가 33인이 그렇죠? 해방운동 운동에 앞장섰는데 그 중에 절반이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그 정신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도요. 해방을 외친 사람 아니 다 해방을 가져다니는 사람이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우리가 아는 링컨도 마찬가지예요. 독실한 기독교인이고 그리고 흑인을 해방시켰어요. 예수님 믿으면 자유로워져요. 빈부격차도 사라지고요. 예수님은 이 세상이 정말 자유롭고 평화를 가져와줘요. 왜요? 예수님은 다 우리를 똑같이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 미국에 어느 흑인이 이사를 와서 거기서 교회를 딱 찾아보려고 가는데 알고 보니까 백인들만 모이는 교회예요. 아니다 그러니까 갔더니 그렇게 멸시천대하고 심지어는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슬퍼서 밖에서 계단에서 앉아서 그 흑인이 울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시더래요. 그래서 왜 울고 있느냐 그랬더니 흑인이 이 사람들이 인종차별하고 예배도 못 드리게 합니다 하고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이 야 너무 그 교회 못 갔다고 등록하지 못했다고 슬퍼하지 말라. 나도 그 교회 들어가지 못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예수님이 오시면요 다 자유로워져요. 평화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평안이 넘쳐나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또 세상의 법칙은 그게 아니죠. 양육강식이에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 마음도 평안해지고 또 우리가 평화의 전달자로서 사용받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오시면 있는 자도 없는 자도 다 똑같아져요. 부자 가난한 자 다 똑같아요. 유식하거나 무식하거나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면 참 자유함이 생깁니다. 이 사회적으로 육신적으로도 주님이 오시면 그 안에 정말 평안이 임하게 돼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 밖에는 답이 없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정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나마 유토피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꼭 모시고요. 예수님을 인해서 자유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면에서도 자유하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요 예수님께 가면 지금 어떤 삶이 있던 정말 무겁고 아프고 수고하는 삶이 있어도요 예수님께 오면 예수님이 다 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다 쉬게 하시고 편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즘 자살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졌어요.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왜 그런가 봤더니 정신에 벌써 매여 있어요. 강박. 그리고 우리는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죄를 짓기 때문에 결국은 악한 역사가 틈타기도 하고 마귀의 그 쇠사슬에 매여서 한마디로 말하면 자유를 잃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다가 자기의 생명도 포기하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죄의 중독이 뭐예요? 말 그대로 중독이거든요. 아편 중독도 있죠. 마약도 있죠. 술, 알코올,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그 모든 것이 그 쇠사슬이 끊어지고 풀린다라는 거예요. 방탕하고 죄짓고 악한 습관에 매여서 악한 역사에 매였던 사람들, 그거는 우리 인간의 도덕성으로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오시면 그 악한 모든 것이 끊어지게 돼요. 잘 사는 나라일수록요 자살률도 더 많고요 더 힘들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잘 산다고 도덕적으로 더 좋아지고 더 어떤 윤택해지고 정신적으로 편해지는 게 아니에요. 잘 사는 나라일수록 더욱더 정신적으로 피폐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경쟁 상대거든요. 치열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모시면요 그 모든 정신적인 면에서도 자유하게 돼요. 지금 우리가 대인기피증, 뭐 서로 믿지도 못하고 불신 가운데 있고, 또 우리나라에 놀랐습니다. 90% 이상의 정신병이 다 있대요. 조그만함이라도 다 있다라는 거예요. 우울증도 지금 심각하게 많고요. 그리고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는, 벌써 정신이 해패지고 남을 돌볼 수 없는 그 여력이 없는 그런 삶들, 지금 심각한 사회생활들, 그런 모든 것에도요 주님이 오시면 정말 자유로워진다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주님께 맡기시기 바래요. 우리의 삶도 맡기시고요. 그러면 우리의 정신적으로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다스리면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되는 거죠. 우리 특별히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다른 것을 죄를 쫓아가고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 지배하는 게 뭐냐? 다른 게 아니라 탐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 있어요. 물질, 명예, 권세. 근데 이런 것들이 허무한 게 뭐냐면 하루아침에 사라지거든요. 돈도 명예도 내가 그렇게 애쓰는 것도 결국엔요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보다 더 빨리 사라지고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경배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이 모든 것들에서 자유롭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쫓고 있는, 그렇게 열심히 쫓아가 있는 그 정신적인 면에서도요 자유로워지고 참 해방감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 했어요. 인생은 등산하는 것과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등산하면 어떻게 해요? 기분 좋게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산에 올라가요. 그러나 거기에서 머물 사람은 아무도 없죠. 반드시 내려와야 돼요, 산을. 마찬가지로 인생은 올라가고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내려올 때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다하는 그날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이치죠. 그러니 우리가 이곳에만 매달리면 결론은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안개같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영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을 때 우리 정신도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정신적인 면도 참된 해방을 보기 바랍니다. 예수님 여러분 건데 항상 함께 계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분명히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거든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그래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이건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정말 약속을 하셨거든요. 우리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꼭 믿고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붙잡고 따라가면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에 주님께서 평안 주시고요. 정말 진정한 영원한 축복도 주시는 분인 걸 꼭 믿으시기 바래요. 그 어느 순간에 전철 가다가 불이 꺼지잖아요. 그렇죠. 기차 같은 데 보면 불이 꺼지다가 어느 순간에 밤 되는데 순간 불이 켜질 때가 있어요. 그럼 왜 그래요? 동구의 그 굴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뭐가 온다는 거예요? 산 밑에 터널이 지나간다든가 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정말 인생 가운데 힘들게 우리가 혼자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예수님이요 우리 꼭 지켜보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보고 있다가 그 필요한 날에 반드시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요.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떠나가지 않으세요. 우리가 예수님 그때 믿을 때 정신적으로도 얼마나 든든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없어 봐요. 그 세상의 모든 환란 나 혼자 헤쳐가야 되고 그 힘든 타격을 혼자 다 짊어져야 돼요. 몇 번 타격받다 보면 정신이 점점 혼미해지고 더 나가서 정신병 걸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 맡기면 보세요. 우리 모든 거 마음이나 정신이나 든든하게 쓸 수 있어요. 모든 성경 유인들 보면 가만히 보세요. 주님의 일하다가도요 다 힘들고 핍박받고 한 것이 반드시 있었거든요. 그러니 보세요. 이게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내 상황이 편합니다가 아니에요. 내 상황은 어려워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우리 상황의 모든 것 가운데 평안으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보세요. 예수님 정말 영접하기 전에는 정말 세상 최고의 권력가였고요. 앞으로 모든 인생에도 앞으로 그 준비된 창창한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정말 큰 사명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직위도 잃어버려요. 자기의 직책도, 자기의 가족도, 친구도 모든 것을 잃어버리잖아요. 모든 것을.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해요? 아니죠. 예수님 한 분 보기 때문에 나는 모든 걸 가졌다고 얘기해요. 가장 힘이 있고 가장 그 능력이 있고 그래서 복음 전한 자가 바로 바울이 되고 말했어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는 한 번도 내 곁을 떠나지 않는다는 신앙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당장은 뭔가 안 돼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요. 주님 믿으면 그 나중에는 그 너무 실패한 것처럼 보인 그 상황이라도 나중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좋게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꼭 믿으시고 예수님 의지하세요. 그러면 나의 모든 정신적인 모든 삶의 모든 면에서도요. 주님께서는 자유함을 주세요. 자, 계시록 22장 20절도 보세요. 사도 요한이 정말 나중에 반모섬에 유배를 가거든요. 다 잃은 상태였어요. 다 잃은 상태.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도요. 주님 의지하고 예수님 사랑하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이 계시를 내려주시고 계시록도 쓰게 하시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하냐? 다른 거 아니에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남는 거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했던 예수님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나는 예수님만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우리 대강조도요. 우리가 이런 신앙으로 이런 믿음으로 우리는 지켜내고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또 그것을 지켜나갈 때 우리께서는 모든 것 가운데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41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붙드시고 계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친정한
정신적으로 자유함과 해방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세요. 이사야서 49장 14절 15절에 보면 그래요. 오직 시온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그런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인이 어찌 그 젖 먹은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잊지 않으세요. 우리가 늘 함께 계시고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정말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께 우리의 정신적 자유를 주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영적인 자유도 주시죠. 우리의 영혼의 자유함도 주시는 분이세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죽었어요. 모든 이유가 죄를 짓는 바람에 하나님과 그냥 결박이 풀렸죠. 주님께 묶였는 게 풀리고 틈이 내게 되었어요. 로마서 8장 14절 17절 보세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보세요. 우리가 죄 짓는 사람은 뭐예요? 종의 영이에요. 주님의 그 생명과 관계가 없는 심판받을 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으면 우리는 양자의 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시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상속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세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의 축복은 우리의 죄의 저주가 떠나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어요. 영생함을 소유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영의 축복을 주시는데 그것이 가장 귀한 축복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축복은 잠깐의 축복이에요. 그러나 영의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상속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영원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의 축복을 주시고 그 영의 축복을 가져다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4절 36절 다시 한번 볼게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건 영원히 하나님 입에 거하지 못해요. 아들은 거해도요. 그러면서 자 밑에 절 한번 계속 보세요. 31절 32절. 그러면 그래요.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한다면서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목적으로 오셨냐?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는데 그 자유함은 이 세상의 자유함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참된 자유함을 주시기 왔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는 구원받고 예수님으로 통해서만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상속자가 되는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도 없고 자유함을 얻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되 특별히 영생을 주시는 큰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꼭 믿고 자유인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함받고 그리고 영원한 것을 상속받기 위해서. 아니면 죄의 종이고 마귀의 종이에요. 예수님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영원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 믿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믿으시고요. 그럴 때 우리의 영의 자유함이 있고 영생을 소유하게 되고 입으로 선포하세요.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나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구원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 2절에 보면 그래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만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우리가 죄 사슬이 끊기고 악한 결박이 풀리고 그러므로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영원한 자유예요. 생명을 얻었어요. 죽음과 심판에서 해방되는 자유예요.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면서요, 자꾸만 종의 멍에를 몰라고 해요. 예수님 주신 자유, 이 말씀대로 구하고 주님 원하시는 뜻 가운데 구하면 그 영원한 자유와 주님 주신 큰 상금의 상속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을 자꾸만 날마다 포기해요. 말씀과 반대의 길, 주님과 대적하는 게 자꾸만 내 뜻대로 하는 제 길로 자꾸만, 그게 종의 멍에예요. 종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양자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히 그 양자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고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체험하면서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면 뭐다? 종이고, 그리고 종에 매였던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목적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이제 아들로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요, 영생을 주시고요, 하늘의 모든 능력, 그 다음에 그 상금, 이 모든 것을 상속시켜 주시러 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종에 매였던 그 상태에서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해주시려고 이 세상 가운데 오신 거거든요.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만 영생을 소유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꼭 영접하시기 바래요. 마음으로 꼭 믿으시기 바래요. 아니면 우리에게는 종의 영, 죽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왜 두려웁니까? 왜요? 우린 심판이냐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냐,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영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고 내 영혼의 주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심판이 지금 두려운 거예요. 난 죽으면 지금 지옥 가는데 그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오늘 주님 앞에 간다면, 하나님 앞에 선다면, 여러분 지금 너무 감사한, 자유롭고 정말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 기쁨으로 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두렵습니까?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이 두려움에서, 이 죽음에서 자유롭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할 때 그 자유함이 임해요. 예수님은 최고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 소유할 때, 예수님 믿을 때 우리의 영적인 자유함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찰스 피니 목사님이 있었는데, 원래는 변호사였어요. 법률 열심히 공부한, 그래서 변호사였는데, 한 번은 뉴욕에서 사무실에서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근데 이런 음성이에요. 피니야, 너는 이 다음에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하고 나면 아마 간판 떼어버리고, 그리고 내가 정말 원하는 변호사 더 큰 일을 하지 않을까요? 하고 있대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피니 목사님 하는 말이, 그럼 부자가 되겠지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하라느냐. 그래서 가만히 있다 보니까 할 게 없대요. 죽겠죠? 그러더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는 말 다시 들렸대요. 그 다음에는 무엇이 있겠느냐 했더니 피니 목사님이 하는 말이, 심판이 있겠죠 하고 아무 말 못하고요, 주님 그 자리에서 기도했대요. 그 자리를 뜨지 못하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저 이 자리 뜨지 않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는데, 거기서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이 되어가지고요, 그때 회개했대요. 나만이 위해서 살았던,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살았던 자기 중심적인 모든 삶을 회개했대요. 근데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고 목사님 돼서요, 정말 나라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부흥사가 되게 됐다는 거죠. 찰스 피니 목사님이 얘기했던 건 단거 아니에요. 뭐냐면, 모든 인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선다. 그리고 심판받는다. 이것을 깨달았고 이것을 알았기에 예수님을 강력하게 찾을 수 있었다는 거죠. 오늘 이 순간에도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나가면 예수님 나의 구원자가 되세요. 그런데 그 구원자 예수님을 놓치고 우리가 죽었을 때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은 심판자가 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알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모든 물과 피를 흘리게 만드셨어요. 왜요? 멸망하지 않고 우리가 영생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영생은 영혼의 축복이에요. 영적인 자유함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정말 최고의 축복, 영적인 축복이 임할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주인은 누구예요? 나였어요. 내가 스스로 태어나고 내가 죽어서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사는 나의 영혼, 나의 삶의 주인인 나였지만 이것이 큰 착각이었죠. 이제는 깨닫고 나의 모든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럴 때 모든 죽음에서 모든 형벌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의 11절 15절 보면 참 무서운 말씀이 많이 있고요. 이게 백보자 심판에 대한 말씀인데 모든 사람이 다 주님 앞에 서요. 다 서요. 그럴 때 마지막 절에 보면 그래요. 그때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육신으로 태어나서 한 번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이제 영혼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한 번 태어난 사람은 정말 두 번 죽어요. 영원히 죽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 태어나서 두 번 태어나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나면 우리는 육신의 죽음 한 번밖에 죽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우리 영혼의 자유함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러 오셨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예수님의 길을 쫓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시고요. 오늘 이 순간에도 정말 예수님 주시는 참다운 자유함을 누리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자, 결론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정말 기쁨, 자유함을 주시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모든 자유함 중에 다 포함돼요. 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 예배하고 사모할 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요. 우리의 육체적인 것들, 우리의 삶적인 것들, 우리의 정신적인 것들, 우리의 영혼적인 그 모든 곳에서 구원함이 임하고 자유함이 임합니다. 그러니 예수님만큼 참 좋고 또 우리에게 귀중한 분은 없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이 모든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오늘 다시금 이 대강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게 묵상하세요. 다시 한번 예수님을 가까이 하시고 예수님을 붙잡으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세요. 다시금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에 놀라운 그 은혜의 축복을 다시금 소생시키고 누리게 하실 거고요. 무엇보다 모든 곳에 자유함을 얻게 하실 것이에요. 죽음의 권세는 떠나갔습니다. 흑암의 권세도 떠나갔어요. 악한 결박도 풀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에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자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날마다 기쁨으로 주님 앞에 우리 모든 것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할 텐데 예수님 오시옵소서. 예수님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예수님 높이옵니다. 나의 모든 것 가운데 자유함 가운데 임하게 하옵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나 무엇보다 예수님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참다운 승리가 내 삶 가운데 영혼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관절 기간 동안에 주님 기뻐하시는 또 주님 묵상하는 기한 한 달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